혹시나 또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에어컨이 부담스러우면 옷을 좀 잘 입고 다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딸하고 며칠 싸웠습니다. 싸운 게 아니고 서로 말을 했죠. 네, 카톡도 하고. 네, 핵심은 하이브가 잘했냐, 미니진이 잘했냐. 아무튼 둘 다 서로 잘못을 하긴 했는데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하이브라는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그 엔터테인먼트 가수 BTS를 키우고 뉴진스를 키우고 르세라핌을 키우고 뭐 이런 엄청나게 큰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한 조그만 기업 그 자회사로 만든 회사에서 뉴진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대단한 그룹을 키워낸 그 여성 자회사 대표죠. 여성 자회사 대표가 이 하이브라고 하는 큰 회사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뭐 하이브 측에서는 네가 지금 이걸 다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냐, 나가려고 하냐. 전문 용어로 엑시트 한다 그래요. 엑시트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여기는 니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민희진 씨가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나훈아 이후에 가장 가장 주목받는 기자회견이었다. 옛날에 나훈아 기자회견이 대단했었나 봐요. 무슨 사건인지 전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나훈아 이후로 대단한 기자회견이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 좀 따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싸우진 않고 그냥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좋은 공부 교재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기도 좋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너도 만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 주간 나는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는 당연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잘 벌어서 잘 모으고 그래서 그것으로 뭐 내 원하는 것도 사고 또 내 노후도 준비하고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돈을 벌고 나면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놀러 가는 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어디가 좋다, 어디가 맛있다, 어디가 멋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힐링을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에 관심이 많아요. 이 아이가 지금 요즘에 또 시험 기간이에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친구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네, 요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학교 가서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는 시즌도 저희 집도 상담하고 왔는데 상담하고 오면 이제 엄마가 갑자기 눈빛이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뭔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중요한 얘기죠. 그렇게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있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예수님에게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으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 무엇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돈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명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어느 약국에 써 있었어요. 네,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고 어느 약국에 써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 잃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억 재벌이 되어도 그죠? 그 민희진 씨가 가지고 있는 어도우라는 주식이 18%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도우의 가치가 한 6천억 정도 된대요. 18%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1,000억이에요. 내가 뉴진스를 발명해서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물론 그걸 현금화 시켜야 되겠지만 1,000억이에요. 여러분 1,000억 가지면 억울하다고 막 말할 수 있을까요? 1,000억 가지면 좀 나도 억울해 봤으면 좋겠어요. 1,000억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근데 많은 돈을 가져도 어마어마한 재벌이 돼도 뭐예요? 우리 인생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 구원 얻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앞으로 한 두어 달 정도 사도행전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1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면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승천하시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6절에 대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승천이 곧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물론 아직 승천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 나라 임하면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달라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로마를 무찌르고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명은 우의정,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장관, 한 명은 국무총리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른 사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신기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진짜 몸이 본격적으로 부활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무슨 부푼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다시 뭐요?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아래서 그죠? 정권 교체에 한몫했으니까 다 한 자리씩 차지하겠구나. 드디어 예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정치적 독립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육신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는데도 그들의 관심이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정치적인 독립,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러면서 바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정치적 독립, 경제적 독립, 사회 문화, 수많은 주제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회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 그러므로 여러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살아가느냐보다 우리의 생명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10절에 보면 9절부터 예수님이 벌써 올라가시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너희가 내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올려져 가세요. 그래서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쫙, 여러분, 로켓가 하늘로 뜨려면 얼마나 큰 에너지가 필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쫙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놀랄 노자죠. 그들이 올라가실 때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쫙 올라가서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그 시야에서 사라진 그 순간에도 하늘을 계속 쳐다보면서 사람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계속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11절에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놀라운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10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영적인 현상,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제자들에게 어찌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에게 지금 보여진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 현상에 놀라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오! 우리의 신앙이 마치 굉장히 믿음이 좋으면 신비한 현상을 보고 막 하늘을 왔다 갔다 하고 영적으로 뭔가 신비한 일이 나타나면 그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믿음이 좋은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천사가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영적인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어디에 쓰실 거예요? 성령 받아서 뭐 돈 버는 데 쓰실 거예요? 성령 받아서 뭐 내 힘 자랑하는 데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성령의 사역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나 행복하게 기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놀라운 기쁨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자 인간은 영원한 저주로,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몸의 질병이 찾아오고,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질병이 찾아와서 인간은 저주받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그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냥 내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이게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계속 붙는 거예요. 감탄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드디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드디어 우리의 저주가 풀렸고, 드디어 우리의 사망이 끝났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나고, 그리고 그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교회는 대단했습니다. 기독교 종주국이었어요.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교회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계세요. 선교의 아버지예요. 그 윌리엄 캐리를 파송했던 교회가 얼마 전에 무슬림에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잡초가 무성하고 노 부부가 지키고 있어요. 그 노 부부가 없으면 그 교회도 사라집니다. 어떤 교회는 술집에 팔렸습니다. 교회에 스테인 글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의 형상과 천사들의 형상과 사도들의 전도의 형상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대로 유지되고 술집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그 술집은 굉장히 핫하고 힙한 곳이 됐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는 그곳이 술집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힙한 느낌으로 와서 거기서 술을 먹어요. 그 위에 강대상은 술집의 VIP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술을 먹으려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대요. 요즘은 탈기독교화가 대세라고 합니다. 탈기독교. 기독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이 구원에 이르는데 함께해서 예수님을 믿고 같이 구원받아도 모자를 판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탈출해요.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은 아직도 교회 다니냐는 말이 유행했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검단 신도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상가 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 멀리 가던 사람들도 새벽에 다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통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아무도 기도하러 오지는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아요. 미국은 한때 기독교가 9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전 드라마를 보면 아침마다 농사 짓는 그 시골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주일 아침이 되면 다 교회로 갔어요. 그게 미국의 그냥 전통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90%였어요. 그런데 점점 그 인구가 줄어들더니 2000년대 와서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수천만 명이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90년대까지 90%라고 자랑하던 미국의 기독교는 70%대로 떨어졌고 지금 이 시간에는 50%대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다고 해요. 물론 그 50%도 매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교회 나가는 사람을 다 합쳐서 50%예요. 한국의 기독교는 1990년대 이후로 교회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2000년, 2010년까지는 1000만이라고 기독교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700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30년도 가면 500만 될 것이다. 2040년도에 가면 400만이 될 것이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마지막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매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런데 드디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큰 아들이 문제예요. 집에 있는 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혹시나 내 재산을 축낼까? 그리고 아버지가 저 동생하고 잔치하는 게 기분이 나빠요. 아버지는 나와 함께 뭐 잔치 한번 해준 적이 없는데 저 허랑방탕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늘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는 것이, 여러분 생명을 되찾는 것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정작 집에 있는 큰아들은, 정작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집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집을 떠나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이 집을 다니며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이 집을 다니며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교회를 다니면 좀 편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가 몇 평에 사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다 추수할 때가 아직 멀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희어져 추수하게 된 그 추수 때가 지나가면 전부 다 쓸모없게 되는, 버려져 버리는 수많은 알곡들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고 말하시고, 또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는 이렇게 죄악 중에 살다가는 다 멸망하여 죽음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 증거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진 않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거둔다. 이런 통계가 있대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23번의 전도를 받으면 주님께 돌아온다. 이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는 지금 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거두는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입술을 열어 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이 사람이 지금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쇠똥구리 비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쇠똥구리 비유를 듣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에 교회 부흥회 갔다가 쇠똥구리 비유를 듣고 펑펑 우셨대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무슨 비유냐? 쇠똥구리가 요즘에는 다 비료를 쓰기 때문에 쇠똥구리가 없어요. 여러분, 쇠똥구리가 아마 뭐 환경부 이런 데서 수천만 원에 아마 살걸요. 그 곤충이 없는데 옛날엔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소가 똥을 푸식 싸면 쇠똥구리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 똥밭에서 막 뒹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아서 동글동글 쇠똥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 똥을 열심히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우셨대요. 이게 인생이다. 열심히 똥밭에 굴러서 열심히 똥을 모아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똥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여지껏 가진 모든 학문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가문과 배경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요, 와서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죽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좀 더 넓은 데서 좀 더 좋은 걸 먹고 자고 싸고 똑같아요. 좀 더 작은 집에서 좀 더 맛없는 걸 먹고 자고 싸고, 소고기도 맨날 먹으면 물릴 거예요. 다 사람이 만족은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먹고 자고 싸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온누리교회 이영철 목사님이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셨는데, 그분은 수원 지하실에서 1992년도인가 개척을 하셨어요. 지하실에서 개척했는데 헌금 내는 사람도 없고 교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분유 사줄 돈도 없어서 보리차를 먹이셨대요. 사모님이 하루는 아파서 쓰러졌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쓰러진 채로 내버려 두고 교회 설교하러 오셨대요. 그냥 그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매일 전도를 하셨는데 한 할머니를 만나셨어요. 근데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전도를 그냥 대충 하면 좋은데 계단을 가다가 옛날에 그 다세대 주택 이런 데 이제 계단이 밖에 있잖아요. 그 계단을 타고 끝까지 올라가서 할머니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전도했는데 할머니가 병색이 깊고 얼굴이 너무 어두워.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교회 가요 우리.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절에 다녀. 나 절에 가려고 지금 5,000원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 돈으로 손자들 맛있는 거 사주시고 할머니 교회 와요.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말 그 말을 듣고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사셨냐, 사정이 어떠냐 얘기를 들어봤더니 얘기가 너무 딱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맨날 뭐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길 가다가 공원에 쓰러져 있고 술 먹고 늘 인사불성이에요. 그리고 딸은 하나 있는데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기도 제목은 자기 아들이 술 좀 끊고 교회 좀 나오고 정상적으로 사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그러면 우리 내일부터 새벽에 기도해요. 나오세요. 새벽에 같이 기도하게. 근데 그냥 빈말로 한 말이어서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그 다음날 새벽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는데 이제 밤에 할머니한테 전화가 와. 우리 아들 어디 공원에 쓰러져 있는데 좀 가서 좀 업고 와라, 데려와 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술 취하여 정신없는 아들을 맨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가 본당이고 4층에 조그맣게 교육관식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술 취한 아들을 4층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갑자기 술이 좀 깨면 이 아들이 창문을 열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야. 누가 밖에서 나 부른다고 막 뛰어내리려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말리고 붙잡고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교회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 수련회를 하니까 이 아들을 데려가고 싶은데 아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냥 봉고차에 실었대요. 봉고차에 실어서 수련회를 데리고 갔어. 그래서 첫날 예배 드리는데 이 아들이 맹숭맹숭해요. 2박 3일인데 둘째 날 저녁에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목사님 나 뭐가 보여요 이래요. 그래서 뭐가 보여요? 이 사람 또 엉뚱한 거 보는 거 아니야? 또 여기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목사님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 아니 눈을 감고 있는데 자기가 동남아시아 어느 동네에서 전도를 하고 있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들이. 그리고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술을 끊고 교회를 잘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할머니가 이제 아들이 술도 어느 정도 끊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 믿음 좋은 섹시 만나서 결혼하는 게 자기 꿈이래. 자기 기도 제목이래. 그래가지고 또 새벽마다 계속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
음대를 졸업하고 신학을 전공한 여자 전도사님이 결혼 안 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하고 눈이 맞았어요. 이 전도사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자기는 선교를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태국으로 선교사를 나갔어요.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걸 굳이 그 옥상까지 꼭대기 다세대 주택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할머니를 만나서 내일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가문이 바뀌었어요. 그 딸은 무당일 그만두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알코올 중독에서 선교사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고 놀라운 일이 그 태국 땅에 복음 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교회 한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한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의 가문을 바꾸고 그 사람이 처한 그 모든 사회를 바꿔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에게 여러분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우리는 물론 여전히 돈도 벌어야 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점점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